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토요일 날 만날 이 굿뉴 스페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한 주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제가 복음도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보면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제가 이번 주말부터는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는데 늘 그랬습니다만은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만나 교제를 나누어서 그들이 막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인간적인 부분도 많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 크고 기쁜 일들을 나타내심을 그런 거 다 가려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매주 굿뉴 스페셜 때마다 이야기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녹화를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변화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지만은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을 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역사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3월 이제 막 들어서서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굿뉴 스페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오늘은 날씨가 한껏 포근했는데요. 새 학기를 알리는 개강 모임도 또 새 출발을 시작하는 결혼식들도 있어 더욱 활기찬 봄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프리카 6개국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코트디부아르까지 총 6개국인데요. 현지에서 들려오는 준비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5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서울지역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양천구역 성도들로 가득 찬 예배당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중창단의 공연, 합창 무대 등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9장 사울의 변화를 주제로 자신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직분이라며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배우길 권고하면서 모든 일을 도우실 하나님을 소망케 했습니다. 양천구역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복음을 전할 큰 힘을 얻는 예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용인교회도 8일 저녁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약 30명의 성도가 박옥수 목사를 만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용인 및 인근 지역 교회 성도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펼치는 다채로운 무대를 감상하며 기뻐했고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을 만난 소경의 변화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신다며 복음을 전할 소망을 심었습니다. 용인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마음껏 복음을 외치며 살고 싶다고 이번 예배를 기점으로 용인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봄을 맞아 각 지역 교회에서는 부서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지역은 3일과 4일,
기쁜 소식 한밭교회와 기쁜 소식 남대전교회 장년회가 연합으로 상반기 워크숍을 치렀고 기쁜 소식 오산교회에서는 장년회와 부인의 워크숍을, 기쁜 소식 동대문교회는 동대문 부인의 복음마인드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부인의 워크숍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린 워크숍은 그간 교회에 뜸했던 형제자매들과 다시 연락하는 기회가 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담임 목사의 설교는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마음을 모은 성도들이 앞으로 펼칠 복음의 활동들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5일 설레는 봄이 오나 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인천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배에 오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실버와 다문화 가정,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이 많이 참석했고 풍성한 공연 속에 담임 김재홍 목사는 마음의 경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는 매달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과 함께 시작된 새학기를 맞아 각 지역 청년회가 주최하는 상반기 MT 및 워크숍이 이번 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청년회 워크숍,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MT, 기쁜 소식 제천교회 청년회와 기쁜 소식 안양교회 청년회가 각각 청년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함께한 사역자들의 말씀은 청년들이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 믿음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부다오 교회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미얀마 북부 지역 성도 400명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양곤교회 김종호 선교사가 강사로 방문했고 최북단에 있는 신카온 교회 성도들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고자 7일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တကယ်အခြေအနေကလုံးဝခက်ခဲတဲ့အရာရှိတယ်လမ်းပန်းစင်တွေရဲမကောင်းဘူးဒါမဲ့တစ်ဖက်တစ်လမ်းမှာဘုရားသခင်ကျုံစင်ရနဲ့ဆင်းဆင်းလာတဲ့ဘုရားသခင်ရဲ့စိတ်ကိုကြားနာခြင်းတဲ့စိတ်ကပြင်းထန်လာတဲ့အခါမှာလမ်းမှာလဲချောမောစွာရောက်ပြီးမှဒီနေ့ဆိုရင်ဆရာကြီးနဲ့လည်းပြန်လဲတွေ့ဆုံခွင့်ရပြီးမှအများကြီးမျှော်လင့်ခြင်းဖြစ်လာပါတယ် 워크숍 기간에는 장로 및 집사 그리고 CLF 사역자들이 개인 면담을 했고 새로 교회가 개척될 무라운 마을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혼란한 정세에도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 속에 더욱 성장하는 미얀마 교회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북부산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4일 달란트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달란트를 모아온 학생들은 친구들을 초청했고 북부산교회 임정기 목사가 행사에 앞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달란트 시장에서 학생들은 초청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부산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축구교실 운영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마산교회는 지난 5일 건강신발기업 슈월즈의 대표인 이청근 장로를 초청해 간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청근 장로는 사업은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의지해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며 최근 사업을 하며 얻은 간증을 마산 지역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이번 간증 세미나는 마산 지역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올 한 해 복음을 전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3월 4일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는 새학기 맞이 한국어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수강생을 모집했고 부룬디와 에콰도르, 파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산교회 청년들과 교류했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이은석 강사가 강연했고 수강생들은 SNS를 통해 한국어 교실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 한국어 교실에서는 오는 3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대만 기쁜 소식 가오슌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근에서 망고 농장을 운영하는 성도의 집에서 야외 예배를 진행하게 됐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망고 농장 견학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많이 참석해 김장훈 선교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야외 예배로 가오슌 교회 성도들은 가족들과 복음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다바오 지부가 필리핀 최초로 마인드 교육 학과를 채택한 다바오 중앙대학교에서 마인드 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다바오 중앙대학교 총장인 루벤 목사가 다바오 CLF에서 마인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시작으로 교육학과 학장과의 면담을 거쳐 마인드 교육 학과가 설립됐고, 현재 다바오 중앙대학교는 마인드 교육을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 커리큘럼이 진행 중이며 향후 마인드 교수 교육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배운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새롭게 만들어갈 필리핀 교육계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 나삼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 약속을 받아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설교에 앞서 의정부 에베네자 합창단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강사 나삼수 목사는 로마서 3장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참석자들이 생기면서 의정부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 전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실버 대학들이 새 학기를 기념하며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서울교회 참사랑 실버대학, 동부산교회 큰사랑 실버대학, 거제교회 동백실버대학, 분당 실버대학, 군산 청춘 실버대학, 대구 실버대학이 각각 개강식을 개최했고, 부천교회 행복한 실버대학은 수료식을 겸한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귀빈들의 축사 및 축전이 행사를 빛냈고, 축하 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은 실버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실버대학들은 2023년 상반기에도 아카데미와 견학,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더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 왕이 어전의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를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 왕후 와스디는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운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잔치는 큰 잔치에서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하들을 보내서 와스디로 하여금 면류관을 정제하고 와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 보이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자기 아내 왕비지만은 얼굴을 볼 때마다 왕비는 예뻐, 너무 아름다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만큼 왕비 와스디는 정말 미모가 아름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지요. 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왕이 오라고 했고 많은 신하들 앞에 그 이야기를 왕비 와스디가 와야 하는데 안 오고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왕이 이제 불편한 거죠. 이제 뭐 1시간 지나 2시간 안 오니까 하고 불편한 기분 나타내는데 왕비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막 분노에 차올라서 이 신하들 앞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오라 와서 같이 웃고 즐겨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보이고 또 노래하고 그러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때 왕이 밑에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가 오라는데 안 왔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고. 이때 이제 왕의 눈치를 살핀 신 하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후 와스디가 잘못한 것은 왕에게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잘못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하셨는데 안 온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남편이 시키면 안 가, 몰라. 이렇게 되면 나라의 남편들의 분노가 극도로 올라 나라가 혼란스러워 어지러워지겠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왕후 와스디에게 조선에 다시는 왕 앞에 못 나오게 하고 다른 왕비를 뽑아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왕이 안 그래도 막 분노하다가 당장에 그 이제 와스디가 이제 패하고 다른 왕후를 뽑는데 이건 하나님이 계획된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포로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모르드게하고 이제 그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뒤에도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을 따르고 왕비가 된 후에도 따르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무슨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지위를 높여 놓으니까 왕이 지위를 높여 잘난 사람이 되면 가만히 교만에 거만한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 안 한다고 유대인만 모르드게만 죽이면 경하다면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이제 외국에서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하죠. 한국은 4라는 숫자를 싫어하는데 엘리베이터에 13층이 없는 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난 보지는 못했는데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인데 제비를 뽑아 12월 13일 근데 1년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날로 잡아가지고 그 날을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 그렇게 모든 재산을 정벌하고 유대인을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만이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아시고 이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와스디가 왕 앞에 나가지 않게 왕후를 새로 뽑는데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제 그 하만이 가장 싫은 모르드게 실어 죽이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어느 왕의 신하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고 한 사실을 둘이 소문거리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는데 진짜 빅단과 데레스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게 돼서 빅단과 데레스가 사형을 당하고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지요. 그의 백성인데 사랑하시지요.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시켜서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어서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이 왕에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걸 미리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 내 같은 인간의 삶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어려움을 저라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만 저들이 삶을 사는데 대적한 사람도 있고 방해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들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준비하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일 위해서 와스디가 왕이 오라 그러면 왕이 내가 얼굴이 예뻐서 뭐 하는 날 보려고 그러시지, 내가 예쁜 거 보여줘야지, 이 예쁜 거 안 보이면 무슨 소용 있노 하면서 야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그래 좀 따도 마라, 저 머리 좀 잘 꾸미라, 이제 그래 빨리 가자, 왕 기다리신다. 그래 와스디에 와서 맞아 막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돼야 하는데, 왕비 와스디가 자기도 잔치하고 노는데 내가 뭐 왕이 뭐 잔치하고 노는 날 오라 그래, 자 나 바빠 못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빅당과 데레스가 정말 그 왕을 아수르 왕을 죽이려 한 걸 어떻게 소원소원한 걸 모르게가 듣고 고발했는데 그게 사실이 돼가지고 궁중일기에 딱 적혔으니까 모르드게가 정말 왕에게 귀한 존재가 됐고 에스더가 저 왕비가 돼 말할 나위 없이 한 준비 너무 크신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1962년도에 제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미리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키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탄은 처절한 패배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걸 막 방해하도록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자매가 부산에 있는 자기 친구를 좀 만나 달라고 그래서 그래 어떻게 만나냐, 자기 데리고 오겠다 왔는데 그 친구 부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누가 부르지는데 이제 자기를 창 곁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의자를 가져와서 창문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래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자세히 보니까요, 결혼해서 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하고 너무 안 맞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건 자기 친한 점쟁이는 점쟁이가 자기 사업을 돕고 있는 어머니하고 오빠가 있는데 오빠하고 어머니 회사 내쫓아갔어요. 그리고 오빠하고 원수가 지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어린 딸이 있는데 아직 뭐 아주 어린 딸인데 점쟁이가 멀리 있어야 좋다고 해서 딸을 보고 싶어 하면서 서울에 자기는 부산 사는 서울에 딸도 뭘 보고 싶어 눈물을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악한 영이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34층 아파트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곧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럼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생각 하나 딱 떠오르는데 자기가 사귀는 친구들이 5명이 매일 뭐 잘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놀다가 야 우리 내일 토요일인데 등산 가자. 그러자. 그래 이제 5명이 내일 아침에 토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서 등산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 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준비해 등산 장소, 약속 장소 갔는데 4명이 왔는데 1명이 안 온 거예요. 왜 전화를 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밤중에 친구 1명이 샤워장에 가서 목을 매 자살한 거예요. 그 친구가 뭐 슬픈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전혀 없는데 뭘 봐도 좋고 성격도 좋은 친구인데 그래 이 사람이 34층에 곧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란 거죠. 뛰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한달 전에 우리 등산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녁에 그 밤에 그 자살한 그 친구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자살했구나. 종종 악령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뛰어내리지 않았지요.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친구가 너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좀 만나라고 해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 이분이 지난 그 34 뛰어내릴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해요. 그랬더니 다음에 믿을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점쟁이 말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은 남편하고 이혼 안 해도 이혼한 거나 그 다음에 엄마하고 오빠를 회사에 내쫓은 거나 어린 딸을 보고 싶어 울면서도 떨어진 데에 좋다 전쟁이 말 듣고 멀리 서울에 보내놓고 자기는 친척집에 그 어린 딸 친척집에 얼마나 고생하겠어. 철도 없는 게. 모든 게 악한 영의 계획인데 그래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본인이 34층에 뛰어내리려고 할 때 남편은 같이 한 집에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또 친정어머니가 있어도 거의 불가능하고 사랑하는 딸 앞에 그래 안 되니까 계획적으로 자기를 폐허로 이끌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악한 영이 이 부인을 죽게 하려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느껴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그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에 믿을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든 내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막 나면서 아주 큰일 난다고 막 과음을 지르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악령이 우리 마음을 끌어서 파멸을 이끌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옛날에 정말 교회를 다녔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근심 속에 있었어요. 1962년 10월 7일 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 나 이제 어이롭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한테 내 삶이 달라지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전혀 다르게 달라졌어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에 충동을 주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참 잘 속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포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지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역사에서 모독에 때문에 모독에만 죽이면 안 된다. 모든 유대인 다 죽이자. 그렇게 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 죽인 날을 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유대인 죽일 거 미리 아시고 이제 살릴 수 있도록 와스디가 왕의 말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신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비가 되어서 이제 하만이 유대인 죽이로 결정한 나라가 정했고 공문까지 나갔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다음에 모르드게가 정말 그 왕을 죽음에서 죽이려 하는 빗당과 데려서 건져줬는데 그 기억이 나게 해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세에게 무슨 상을 베풀까 하는데 하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왕이 존귀케 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다 왕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에 태워 시내를 다니게 하시옵소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놈이 내 왕관을 노리고 있네. 세상 사람만 알다가도 모르는 이놈이 내 자리를 탐하고 있네. 내 타는 말을 타고 싶어 하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에스더 울면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나를 기뻐 즐거워하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동족의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노비로 팔려갔다면 내가 잠잠했겠습니다. 어찌 내 동족이 화다하면 내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왕이 깜짝 놀랍니다. 감히 이런 계획을 그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이여, 그 옆에 있는 하만 이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그 가족들 멸망을 당하고 에스더가 사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몰랐지만은 하만이 이런 계획을 유대인 다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이 계획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건져내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를 삼으시고 빅당과 데르스가 왕을 죽이려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서 살리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왕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이제 알고 같이 위하며 같이 이제 나라에서 참 귀하게 일을 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멸망 당해야 하고 죄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가 다 사해지고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혼탁해 하고 혼미하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사함 못 받고 죄인이란 분들이 많고 그냥 죄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돼서 말씀도 전하고 형제하면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처음 만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산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죄 해방받고 복된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없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섬기며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지만 죄 사함을 받는 정확히 몰라 죄인으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내 죄가 씻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도 더 없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어 죄 사함을 받게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제사함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룬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었던 지난 군유스코 페스티벌. 단원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보세요 였습니다.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동안 매 순간이 도전이자 또 부담이었지만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운 행복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무대 하나하나를 가능케 했던 그들의 행복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 떠나 값진 시간을 보낸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느끼고 얻어온 행복을 전하기 위해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18일 경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강릉 등 국내 주요 도시 11곳을 다니며 펼쳐진 투어. 공연 하나하나마다 빛나는 단원들의 미소와 열정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로 답했다. 이렇게 반짝이는 무대가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지기까지 군유스코 단원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단원들에게는 군유스코 활동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종착역이기도 한 군유스코 페스티벌이지만 마치 1년 전 낯선 땅에 발을 디딘 그때처럼 막연하다 못해 막막한 시작이 그들을 맞이했다. 식전 공연으로 페스티벌의 문을 활짝 열어준 미국팀의 공연 위고 투게더. 서로가 가진 다름보다 함께하기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군유스코의 가치를 보여준 공연이지만 그 뒤에는 함께하지 못해서 무대조차 밟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미국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팀 해체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친구들이 너네 팀 해체한다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루머겠지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는 팀이 진짜 해체가 된다 이게 확정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찾아갔거든요.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국팀 무대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저희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아 진짜 해체구나. 그냥 소문으로만 해체한다 듣다가 담당 목사님이 해체한다 하시니까 무너진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춤을 추다가도 대형을 맞춰보다가도 그 자리에 둘러앉아 기도했다는 미국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둘씩 은혜가 더딥히기 시작했다. 그때 저희 마음이 진짜 확 무너지면서 아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못 구하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게 없다. 진짜 하나님만 앙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팀원들 마음에 진짜 하나님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의지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한 명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가 여러 부서의 담당 목사님들이 저희 팀에 오셔서 다 한 번씩 기도회도 해주시고 한 번씩 교제도 해주시고 정말 종들의 많은 사랑을 많이 입었고 또 종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의 인간적인 방법을 깨트리시고 저희 마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뒤로 진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한 명을 다 채워주셨어요. 팀원이 모두 채워진 미국팀도 연습 막바지에 돌입하고 최종 리허설과 공연일이 다가오는 그때 보통은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할 때지만 오히려 모든 팀이 저마다의 난관과 부족함을 만나 고민하는 때기도 하다. 하지만 그때 단원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 군유스코 페스티벌은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이다. 우리 구패는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저희 팀을 포함해서 다른 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희 마음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 진짜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목사님께서 된다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딜 지나가든지 간에 어떤 팀이 모임을 하고 있으면 굿뉴스코는 된다, 우리 팀은 된다. 밥 먹다가도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된다, 우리 된다, 굿뉴스코 페스티벌 된다. 그리고 저희 모임을 하다가도 마음에서 안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갑자기 어떤 친구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된다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마음에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그 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9패 다 끝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면 다 됐더라고요, 진짜.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하려는 노력도 뛰어난 실력이나 준비된 무대도 아닌 은혜였다. 공연을 준비하며 단원들이 마주한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교회의 사랑이 있었음을 투어 동안 단원들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 저희가 잘하려는 마음이 빠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노력이 되게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목사님들이 공연이 날이 가면 갈수록 프로처럼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투어를 하면 할수록 저희 노력이 더 많이 빠지고 은혜로만 진짜 무대를 서게 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진짜 많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구나. 진짜 나는 잘하려고 했던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다 깨트리시고 진짜 은혜로만 다 이 투어를 결국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은혜로 하게 되니까 무대가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은혜로 너무 좋은 시설에서 공연을 하고 너무 좋은 밥과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받으면서 아 진짜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교회의 사랑이 진짜 너무나 크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님은 단원들 개개인들에게도 빠짐없이 일하셨다. 특히 박궁국 단원은 할아버지가 오시는 창원 공연에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지만 오히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은혜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저희 할아버지가 구원도 안 받으셨고 이제 막 교회랑 연결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 보러 온다 하시면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시고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제 생각에서 첫날에 섰고 그 다음날 이제 안 섰고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미국 팀이 쓰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이 안 쓴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마음이 진짜 많이 무너지면서 제 마음에서 되게 어둠도 많이 올라오고 아 이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할아버지가 결국 제 무대 쓰는 거 보지 못하셨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무대 끝나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이 안 좋아서 네 댄스하는 거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댄스를 못 봤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 합창하는 건 바로 봤다고 맨 앞에서 그러면서 너 뒤에 사진도 뜨더라 하면서 그 스크린에도 제 사진이 뜬 거를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앞에 쓰는 것도 아니었고 맨 앞에 쓰는 것도 아니었고 합창할 때 뒤에 사진 뜨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사진이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제가 예비했던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다 쳐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은혜였던 굿뉴스코 페스티벌. 그렇기에 단원들은 자신이 그 나라에서 품고 돌아온 행복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또 한 번 큰 행복을 얻었다. 사실 저희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하다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다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때 난 행복했었는데 이걸 부르면서 제가 1년 동안 굿뉴스코 이렇게 지나왔던 그런 발자국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고 또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근데 이 어려움이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채워져서
제가 결국에는 그 합창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그런 저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폰 라이트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굿뉴스코 때도 그렇고 굿뉴스코 페스티벌 때도 그렇고 진짜 모두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함을 찾았는데 아 진짜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진짜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저한테 모두에게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짜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통해서 진짜 저의 1년을 리마인드하고 또 제가 느꼈던 행복을 그리고 저희가 느꼈던 행복을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굿뉴스코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21기 윤혜진 단원의 체험담. 기니에서 만난 친구 아니에스의 이야기와 그를 통해 비춰본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써내려가기까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주변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선배님들, 뭐 친구, 뭐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 생각의 물꼬를 계속 틔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기니에서 너가 배운 게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셨고 너가 엄마한테서 느끼게 된 그런 감정들을 계속 생각하게끔 그 물꼬를 틔워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기니에서의 첫날. 공항에 내린 윤혜진 단원을 맞이한 건 뜨겁고 습한 더위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금방 그 나라의 마음을 붙일 수 있었던 건 모두 사람들 때문이었다. 처음에 조금 후회했던 게 딱 내리면 보이는 기니 공항이 진짜 허황 벌판지에 엄청나게 더운 그런 더위가 이렇게 같이 오는데 내리니까 솔직히 휴게소 같았단 말이에요. 공항보다는 한국의 휴게소 느낌이어서 내가 여기서 1년 버틸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환경보다는 기니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아 되게 사람들이 순수하구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되게 자주 다투면서 막 현지 친구들 댄스 연습하면서 막 왼손 들다 오른손 들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더 엄청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맨날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자 맨날 주고 하면서 그냥 현지인들이 저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발견하고 막 그랬을 때 아 나는 이 사람들이랑 살 수밖에 없겠구나 살아야 됐었고 사는 게 행복했어요 같이. 그러면서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냥 기니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스 그리고 기니에서 만난 아이들이 가르쳐 준 것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였다. 아 나는 여기서 진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진짜 아니에스라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리광 부리고 살았구나. 난 엄마 아빠 같이 못 자랐으니까 못 해본 것도 많고 막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놀러 가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공허함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허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서 아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어려웠던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려져서 내 생각의 울타리에 가려져서 못 봤던 거였지 원래 다 있던 행복이었구나 약간 그걸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1년간의 기니 생활은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툰 불어 실력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상관없이 일어났다. 단기 생활이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게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혜진아 가서 시골 갈 때 가서 집회 강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 나 못한다고 저 못해요 부러워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랬는데 집회 준비하면서 한 A4 용지 막 5장 7장 되는 거를 다 불어로 일일이 적어 가서 읽었어요. 솔직히 저는 읽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막 저희 불어로 우린 의인이다면 눈썹 뉴스 이래요. 그럼 제가 그냥 박 목사님 따라한다고
우린 의인이라고 크게 외치면 똑같이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 연결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 시골 쬐끄마한 교회에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부족한 나를 갖다 쓰시는구나. 내가 불어 잘해서 갖다 쓰시는 게 아니었고 내가 못하니까 갖다 쓰셨고 내 부족함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았던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뭐 여전히 불어는 여전히 못하지만 되게 감사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나도 이제 불어 뱉어봐야겠다는 마인드셋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바뀌어지는 마음도 됐고 하면서 아 나 그냥 해봐야겠다. 뭐든 그냥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 들어서 되게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한 일이구나를 알게 해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꾹꾹 눌러 담아 전한 윤혜진 단원의 체험담. 짧은 5분 정도의 이야기였지만 관객들도 윤혜진 단원의 부모님도 기니에서 그녀가 받은 큰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로 윤혜진 단원에게 돌아왔다. 저희 어머니 반응은 카카오톡으로 채팅 하나 고마워. 세 글자인데 그 함축적인 그 고마워 말 한마디에 엄마의 감정이 솔직히 다 느껴져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여서 참 다행이었다. 내가 안 좋은 가정 환경이었지만 내가 체험담에 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되게 엄마 아빠한테 감사했어요. 한 번은 또 서울에서 마치고 나서 오후 공연 마치고 나서 콩고 대사관님이 저를 딱 저 산책 중이었거든요. 딱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손짓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담 얘기 잘 들었다고 또 같은 불어권 나라거든요. 서부아프리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도 가져가시고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연락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콩고 대사관님의 또 한국어 선생님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서 아, 내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마음도 들고 그냥 그러니까 체험담 윤혜진을 21기 전체 학생들이 저를 만들어 가줬더라고요. 그 400명 가까이 되는 그 이제 굿뉴스코 페스티벌 관계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 진짜 내가 만들지 않은 감동이어도 느낄 수밖에 없는 감동이었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 그냥 감사하죠. 제 이야기에 감동도 느끼고. 누군가가 굿뉴스코에 대해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행복 그 자체였다고 대답하는 윤혜진 단원. 자신도 몰랐던 순수한 웃음을 찾아준 기니는 윤혜진 단원의 마음에서 평생 잊히지 않을 곳이 됐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좋았어. 그냥 행복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면 살아가는 거 보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뭐도 하지만 생각 의외로 기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했거든요. 그냥 행복했거든요, 진짜. 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서 힘들기도 하고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니까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냥 내가 그 속에서 섞여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냥 진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며 큰 감동을 안겼던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트루스토리. 한 단원의 삶에 벌어진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연극으로 담아내 매년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공연이다. 올해 트루스토리의 주인공인 21기 미국 김하은 단원은 4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 바쁘신 부모님의 빈자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 오빠들과의 거리감에 학창시절 많은 방황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고 특히나 아빠와의 갈등이 컸다.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고 엄마도 매일 일이 있고 교회 가고 이래서 집에 혼자 있는 이제 시간이 많았는데 언니들은 잘 챙겨준다고 잘 챙겨줬는데 저는 혼자 이제 외로움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랑 갈등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가족들 전체랑 갈등이 있었죠. 제가 이제 방황하니까 이제 잘 챙겨주려고 잘 챙겨주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냥 어릴 때부터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되니까 그 관심들이 그냥 간섭같이 느껴지고
그냥 전화 와도 안 받고 싶고 매일 아빠가 저 학교 끝나면 전화 오셨는데 맨날 안 받고 전화 끊고 이랬던 것 같아요. 하은이는 좀 특별났어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이제 제가 애가 넷을 낳아도 저희 남편이 5대 독자라서 당신밖에 모르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한 번도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이 좀 없고 밖으로 돌면서 명예욕, 돈욕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은이를 놓고 난 다음부터는 하은이가 전화에 대고 아빠 하면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아빠가 유독 하은이를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쟤한테 그 얘기를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빠에게 찾아온 가난 말기 선고는 가족들에게뿐 아니라 김하은 단원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제가 가족 중에서 제일 늦게 알았는데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늦게 알았어요. 저는 그때 링컨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전화로 엄마 통해서 그냥 알았어요. 아빠가 많이 아픈데 그래서 집에 내려왔다 했는데 아빠가 어디 아픈데 했는데 끝까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냐 했는데 아빠가 가난 말기다. 그래서 그때 그냥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대학생이 된 김하은 단원. 무료하고 무감각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한 번씩 아빠가 남긴 말이 머리를 스쳤다. 그것이 해외 봉사를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실 해외 봉사 갈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교 1년을 지내면서 대학생이 돼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이제 뭐 돈도 벌고 알바도 하면서 돈도 벌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빠가 그냥 그때 저한테만 편지 쓰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편지의 내용은 없는데 아빠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아빠도 교회뿐이 아니신데 그 가난 말기 판정 받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다른 거 말고 너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른 편지 내용보다 이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이제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한테 남은 가족들이 아빠 대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뭔가 계속 그 아빠 말이 제 머리에 스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볼까? 복음을 위해서 살면 진짜 행복해질까? 하고 그냥 뭔가 해외 봉사를 가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난 곳은 복음의 중심지 미국. 그리고 코리아 캠프 등의 활동을 위해 자메이카에 약 한 달 반 머물게 됐지만 아직 모든 게 힘들기만 했던 때. 거기다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자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김하은 단원의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하셨다.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방에서 막 울고 막 이랬는데 혼자서 다른 애들 다 코리아 캠프 막 준비하고 막 전도 나갈 때 전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가 여기에 왜 온 거 같냐 했는데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좀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선교사님께서 너가 여기에 괜히 왔겠냐 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펴주셨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지만 사실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너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다 고쳐주실 거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진짜 처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 엄청 현지 분들한테 마음도 많이 열고 그때 현지 분들이랑 이제 마음도 많이 나누면서 그때 엄청 많이 열고 그냥 모든 것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전에는
뭐 씻는 거 하나부터 먹는 거 하나부터 엄청 불평했었는데 제가 서서 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전도 나가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네, 그때 모든 게 되게 감사해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기쁨. 아버지가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던 이유를 차츰 알아가기 시작했다. 네, 할머니께서 동양인들이 왜 맨날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교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께서 왜 이 애들이 매일 찾아왔는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고 행복해 하는 걸 보니까 왜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행복해서 막 그 할머니 안고 엄청 네, 껴안고 웃었어요. 아니 아빠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언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해하는 걸 볼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아빠가 말한 게 이거구나 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바뀌자 삶도 바뀌었다. 해외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하은 단원을 만난 가족들도 그 변화를 모를 수가 없었다. 갔다 와서 이제 또 그곳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또 CLF를 통해서 또 대형 교회 가서 간증한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전도를 나갔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더라. 내가 전해 보니까 어떤 말을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해도 죄가 뭐라고 딱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있다고 했는데 너무 아는 것 머리로 알았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고 같이 그랬으면 좋을 텐데 언니들은 엄마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냥 자기 그러니까 자기 힘든 거 외에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언니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당장 뭐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던 애인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렇게 마음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김하은 단원은 새로운 꿈을 꾼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굿뉴스코를 통해 진짜 느껴본 기쁨이 삶의 방향을 정해주었다. 제 과가 의료 쪽인데 제 꿈은 이제 사실 1학년 때 엄청 공부를 안 했었는데 또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인데 해외 봉사를 갔다 와서 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서 진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제 꿈은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가고 싶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단어 행복. 그들이 만난 진정한 행복은 여유롭고 풍족한 조건이 아닌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모든 공백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빛난 그들의 청춘.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통해 그들이 보여준 행복의 에너지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앞으로도 굿뉴스코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달 박옥수 목사님의 브라질 상파울루 방문은 브라질 선교에 또 한 번 큰 획을 그었습니다. 특히나 상파울루 대성당에서 있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콘서트와 그곳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더 큰 복음의 지평이 열릴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요. 브라질 교회는 이에 힘입어 더 많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브라질 기쁜 소식 상파울루 교회 김범섭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잘 계셨어요? 예. 네,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사모님도 잘 계십니까? 네, 목사님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요, 한국에 네. 와서요,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까지 안 오고 브라질에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 있었던 일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요. 특히 신학교 졸업생들 그때도 감사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목사님이 일에 다녀가시고 그 후에 여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초청도 하시고 또 다른 먼 도시에서도 초청을 해서 예.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아, 예. 너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제 브라질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모든 교회가 이 죄사함에 대해 정확히 알아서 제3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오늘도 많은 교회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를 사탄이 그래 죄인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너무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큰 기술로 아니다, 의인이다 그렇게 제삼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돼가는 과정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네, 전 세계에서 브라질 일어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이 작년에 6월 달에 이래 다녀가셨고요. 그때는 대통령을 만나는 일부터 해서 굉장히 이래 하나님이 많은 행사들을 복되게 인도하셨는데, 특히 그때, 하나님의 성의 그 교회가 또 이래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되었는데, 예.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 앞에 목사님이 이번 방문 앞에 그 집회가 무산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한편 저희들 마음에도 좀 낙심도 되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신년사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4명의 문둥이의 말씀이 저뿐 아니라 우리 브라질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정말 4명의 문둥이가 힘없이 그리고 소망 없이 막연하게 아람진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4명의 문둥이 발걸음을 힘있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 형편 앞에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의 종이 오는 걸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의 방문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셈블레이 데우스는 실제로 문이 닫혔지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이제 우리가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의 그 큰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마음만 따라서 일해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그 뒤에 앞으로 목사님 계속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까? 여러 교회? 네, 목사님. 이번에는 특히 진주 지역의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예. 서울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런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브라질 넓은 목사님이 가셔서 나라니까. 예. 네네 집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또 초청해 주셨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그 먼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하시고 여기서 숙소하시면서 또 목사님과 면담도 하시고 또 구원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행사에 와서 온전히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이분들이 감격스러워하고 또 저희들을 초청해서 저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다른 수천 킬로 떨어진 도시로 또 이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 또 나라가 아니죠. 떨어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수천 킬로 와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돌아갈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게. 예수님이 하신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 이제 브라질 그 나라, 그 큰 나라, 남미 그 반을 차지하고 온 나라인데, 나라 구석구석이 복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는지. 네,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래 말씀 전하시는 것이 헬지 브라질을 통해서 거기 95%를 커버하는 이 방송국이 목사님의 저녁 말씀을 생방송으로도 내보내 주셨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반응하고요. 이번에 지역교회 초청을 받고 지역교회에서도 사실 작은 교회들은 뭐 한 15명 그런 데 되는 교회들도 있는데 외부에 사람들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45인승으로 이렇게 그 먼 수천 킬로에서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합창단이나 특히 목사님이 전하는 이 의의 말씀 거기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특히 이번에 여기가 브라질이 천주교 국가거든요, 목사님. 네네. 이 브라질은 남한의 80배라고 합니다. 상파울로 주만 남한의 8배라고 하고요. 27개의 주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먼 지역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상파울에 와서 자기네 있는 교회들은 작은데 상파울에 와서 큰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적은 게 아니구나 하면서 온 마음을 열고 너무너무 그들이 복음 앞에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목사님도 또 멀리 좀 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네요. 네, 목사님. 특히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주셨던, 그리고 개인 교제를 해주셨던 분들 중에요. 채플린, 그 예.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감사패도 드리고 그랬던 분인데, 네. 그날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목사님이 다른 데 지역 갔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구원을 받은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 네. 교회에서 이제 의를 전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분이 그 채플린 그 사람들이 총 2,000명쯤 되는데요. 네. 그게 회장님이신데 그쪽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만 200명 정도 목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4월 달에 시간을 같이 내서 CLF를 자기들이 다 준비할 테니까 그 도시에 그 도시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자기가 이번에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복음은 정말 자기 마음에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죄의 해방을 받아 울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서 참 이 복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산다는 게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크게 들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성당에 그 신부님은 또 자주 연락이 됩니까? 네, 목사님. 지금 신부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목사님. 예.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성당에 콘서트를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사실 이제 행사 그 관계자를 만나러 가면서 예. 제 마음에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 벽이 워낙 크니까
또 제 마음에 이게 콘서트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거기서 30분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은 저도 제 마음에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녀님 한 분이 저희들 자원봉사자로 연결되어 있었고 다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분이 저희들을 그 신부님에게 소개를 해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신부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물뚝뚝했어요. 특히 그 행정과 교리 이거 담당한 신부님을 통과해야만 이게 이제 되는데 딱 만나자마자 저희들에게 콘서트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왜 메시지를 전하냐?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할 거냐? 너희들 중국 사람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쳐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이라는 말 앞에 좀 마음을 탁 바꾸시면서 그럼 무슨 말 할 건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은 그 내용을 쭉 하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내가 너희가 무슨 말 전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 나라 말로 와이달세르도 그러더라고요. 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목사님.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과 그 다음에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틀 뒤에 이번에 행사는 못한다. 그리고 이유를 많이 대면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통보가 날라온 거예요. 네. 한편 마음에 너무너무 서운하고 또 생기고 이걸 어떻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막 이런 또 이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 또 폴치키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배운 게 야, 너는 침눈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그리고 반격해.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 신부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무거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부딪혀 보려고 최고 신부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이 딱 가서 만나는 그 기간 안에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목사님 교황이 그 기독교하고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유대 관계를 갖고 잘 지내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이제 바로 온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부님이 마음을 다 바꿔놓으시고 우리 보고 일요일 날은 여기도 그리 하니까 금요일 날 미사 끝나고 바로 하면 어떻겠냐.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막 다 반전이 돼가지고 정말 저희들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거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브라질뿐 아니라 중남미 모든 이 가톨릭 국가에 하나님이 길을 열고 문을 여시려고 또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특히 그 에오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은 거기에 대주교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인데 책임자인데 콘서트 하기 전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젊은 신부하고 두 사람에게. 예. 한 30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목사님이, 이제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만났거든요.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기도 해서 또 나이가 또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물을 목사님 이름으로 하나, 정기 담요를 하나 갖다 드렸는데, 이 신부님이 바로 거기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이래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었고, 또 자기에게 너무 큰 은혜였고, 영광이었다. 언제든지 여기 와서 방문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거기 한 2,000명 들어가는 장소인데요. 예. 목사님 진짜 홍보하는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랬는데 거의 1,500명, 2,000명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개신교회 목사님이
거기 특히 브라질의 상징적인 거기에서 강당에서 말씀을 전했냐, 사실이냐.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도 의구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 신부님들하고 가깝게 지내게 해주셨고요. 제가 한국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지금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다음 주라도 자기만 되면은 그 신부님, 목사님에게 복음 들었던 그 신부님하고 저희들 교리 문제로 처음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분도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여기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려고 지금 의논 중입니다, 목사님. 내가 한번 가을쯤 한번 더 가야겠다. 그 성당에 한번 더 가고 싶은데요. 가서 네, 목사님. 허락되면- 이분은 언제든지 목사님이 오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성도 모아놓고 1시간 복음 한번 전하면 좋겠는데요. 네, 목사님. 이분은 근데 이제 미사 시간에는 이제 그런 거는 허락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사 그 대신 시간- 미사 예, 네. 끝나고 끝나고 예. 네, 미사 끝나고 바로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 전할 수 있다고. 미사만큼은 그거는 터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 당연히 그러겠죠. 뭐, 그거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예, 한번 네. 가을에 한번 기회 봐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 목사님, 저희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캐토릭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성경이고 같은 예수님이고 교파도 하는 게 아닌데 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대해서 서로가 이제 나누어졌지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성경이고 근데 좀 형식 좀 차이는 있어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 모이면 죄 사함 받고는 다 기쁨성이 하나가 되죠. 뭐. 예. 네, 목사님. 이 신부님도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안수복음이나 이런 복음들이 너무 새롭고 이분한테는 하여튼 뭐 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인사 속에서도 계속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고 그것에 반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희들이 은혜를 입은 것 같고요. 또 브라질에도 이번에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놀랍고 또 우리가 브라질만 말고 전 세계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 내번에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가 한 교회가 돼가는 것 감이 들고 감사하면 딴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소식 그쪽 소식 좀 들려주십시오. 예. 이번에 목사님이 이래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70명 신학교, 군뉴스 신학교 졸업식을 하게 됐거든요. 예, 제가 우리 졸업식에 함께 했던 70명 정말 졸업생들이 목사님과 함께한 그 졸업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요. 정말 그분들이 또 신학교 공부도 하고 함께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벌써 성장돼 있고 예. 또 목사님이 마지막 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진을 찍어 이래 주셨는데 예. 정말 이분들이 마음에 너무너무 이 복음과 이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 앞에 감사해 하더라고요. 정말 이 브라질이 너무 큰 땅이고 남미의 절반의 땅이고 정말 아직 복음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은 곳인데 정말 저희들에게는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시고 방문하실 때마다 이 복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모두 하나님 감사드리고 자주 또 우리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번 주일 저녁부터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 대통령이 초대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또 한 몇 주 이렇게 말씀 전해 오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브라질 또 헤지브라우 지구 뭡니까 모두에게 안부도 전해 주시고 특히 신부님에게도 제가 안부 전한다고 너무 그때 친절해 주고 감사도 전해 주시고
형제자매들께도 뭐 잘 소식 전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다녀가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